은혜를 만나는 시간, 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 5시에 온 일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불공평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공평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불공평한 일,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억울하게도 당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한 국제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숙제를 하지 않은 두 남학생에게 학교에 남아서 자기 이름을 100번씩 쓰라는 그런 벌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 2시간쯤 지난 다음에 선생님이 교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니까요, 이 한국인 학생은 벌써 이름을 다 쓰고 이미 집에 돌아갔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학생은요, 아직도 낑낑대면서 자기 이름을 쓰고 있더랍니다. 학생이 2시간 동안 얼마나 이름을 썼을까 보니까요, 100번 쓰라고 그랬는데 40번밖에 쓰지 못한 것을 선생님이 보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우디아라비아 학생에게, 야, 너 시간을 2시간이나 줬는데 네 친구는 벌써 집에 갔는데 너 아직 왜 이 40번밖에 쓰지 못했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학생이요, 세상에 억울한 표정을 다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너무 불공평해요. 걔 이름은 김철수인데 제 이름은 무하마드 알리 자이누딘 빈 하지 아브라함 리시드 압둘라란 말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름이 얼마나 긴지 수십 개가 붙은 이름을 쓰다 보니까요, 2시간이 지나도 40번밖에 쓰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름 때문에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도 있죠. 성이 안 씌인 분들은요, 뭐든지 그냥 다 잘 안 하는 분들 같이 여겨집니다. 불공평해 보여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채 씨의 곱슬머리에 옥리하고는 얘기도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정말 나쁜 것도 아닌데 괜히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이름 때문에, 생긴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불공평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얼굴이요, 남들보다 조금 인상이 강력하게 생기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정말 그분은 기분이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맨날 물어봅니다. 왜 자꾸 화를 내고 있냐고, 기분 나쁜 거 있냐고, 아니 나 기분 좋은데 왜 그러냐고. 얼굴 때문에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뉴스에서 청문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의 얼굴이 안 웃어도 좀 이제 문제인데, 어떤 분들은요, 평상시 얼굴이 좀 웃는 얼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평상시 무표정인데도 그분 보면은 괜히 나를 비웃는 것 같은 얼굴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셔요. 뉴스에 나왔는데 청문회 때에 맨 뒷자리에 어떤 분이요, 웃는 얼굴을 갖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청문회장이 왜 그 뒤에 있는 사람 날 보고 비웃냐고.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저 안 비웃었는데요, 그러니까 왜 거짓말하냐고, 아까부터 계속 비웃는 거 봤다고, 저리 나가라고. 얼굴 때문에 억울하게 쫓겨나게 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요, 불공평한 일 당할 때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에서도요, 세상의 눈에서 볼 때는 이렇게 불공평한 사건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비유가 이렇습니다. 아침에서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일꾼과 뒤늦게 와서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일꾼가요, 오늘 똑같은 품삯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말 그대로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빨리 잡는다가 아니라 일찍 일어난 새가 더 피곤하다는 말이 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비유의 목적을 마지막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세상에 말하는 진리는요,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나중된 자는 늦어지는 게 세상의 진리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요,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적게 일하고 게으름을 피고 남들 10시간 일할 때에 1시간 일한 사람이 적게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정의로운 거고 그게 공평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된 자든지 나중에 된 자든지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불공평해 보이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공평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공평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유의 상황이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불공평한 상황이에요. 근데 주인을 원망하는 그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없느니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아침에 종들을 불렀을 때에, 일꾼도 불렀을 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도 어그리했어요. 동의했어요. 그리고 일 시작했습니다. 일 열심히 했더니 주인이 정산할 때에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는데 적게 준 것도 아니고, 오늘 주기로 했는데 야 지금 돈 없다 내일 받으러 와라, 이것도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던 거 한 데나리온 그대로 줬습니다. 약속대로 줬는데 왜 원망하냐라는 것이에요. 먼저 온 자들의 불만이 뭡니까? 우리는 저들보다 더 노력했는데 왜 내가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느냐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대우받아야 되고, 우리는 먼저 왔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듯하는 그 주인의 마음에 분노하게 된 겁니다. 14절에 주인이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누구다? 내 뜻이다. 내 돈 갖다가 내가 주는데 네가 왜 기분 나빠하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공평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정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공평한 겁니까? 세상에서 정의로운 것과 공평한 기준은요 사람의 노력에 따라 달려 있어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희생했는가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누리는 것은 당연한 세상의 정의이고 공평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여러분이 힘써서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수많은 사도도 있지만 사도 바울만큼 수고한 사람 얼마나 됩니까?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그 많은 복음서를 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핍박을 받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맞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게 맞아요. 근데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게 아니래요.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공평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내가 노력한 거 아닙니다. 내가 힘들어서 고생한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더 오래 주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더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나는 더 대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예요, 선인들이 이제 갓 자대에 들어온 이등병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먹다 흘린 짬밥만 모아도 네가 지금까지 먹은 것보다 많어. 남자분들 기억하시나요? 내가 먹은 짬밥만 봐도 니들 다 합친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먹었어. 세상에서는 이 논리가 맞을 수 있어요. 그쵸? 맞아요. 먼저 고생하고 먼저 노력하고 먼저 희생한 사람들이 받는 대우와 공로는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의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면 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게 되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무시하는 것 같이 느끼며 분노하게 되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려 한다면서 화를 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잊혀질지라도 나의 공로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볼 때 실제로 그 책에 나온 그 목사님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님과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집사님과요,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고 있더랍니다. 자기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성찬식 때 마신 포도주가 몇 잔인 줄 알아? 교회 온 지 2년도 안 됐다며. 그러면 바카스 병으로 한 병도 안 되면서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요. 자신이 성탄식 때 마셨던 포도주 양으로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유세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 책의 저자인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걸 들으면서 저분은 성찬식 때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저분은 그냥 포도주를 드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랍니다. 여러분, 이 말 듣고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신 것이 헛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요, 오랫동안 헌신하고 오랫동안 수고하고 정말 남들보다 더 많이 희생과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수고는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개척 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32년간의 우리 영통연합과교회가 걸어갈 때에 수십 년간 한결같이 담임 목사님 곁에서 교회를 지키고 목사님께 순종하며 섬기는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많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시간이 지나가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정말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도요, 이런 교회의 역사와 함께 오신 분들의 그 믿음과 순종을 잘 배우고 계승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그분들의 인내를 배워야 돼요. 근데 모든 수고와 헌신에 대한 보상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하신 은혜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긍휼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긍휼하신 은혜예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모든 품꾼들 중에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품꾼은 과연 누구일까요? 당연히 오늘 9절에 나오는 제11시에 온 자들, 이들이 아마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일할 수 있을까 앉아 있었는데 밤이 될 때까지 아무도 그들을 찾아주지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작에 자격 미달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등치가 좋고 키도 있고 기술도 있어 보이고 눈빛이 또렷또렷한 일꾼들은요, 진작에 다 다른 사람들이 사갔습니다. 근데 딱 봤을 때 키도 좀 작고 몸도 좀 허약해 보이고 눈빛도 약간 흐리멍텅해 보이고, 쟤 썼다가는 내가 오히려 피곤할 것 같아서 아예 기준 미달로 제껴놓았던 사람들,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일할 기회조차 주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요즘에 우리나라의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힘 있고 재능 있고 능력 있고 좋은 대학교 나와도요,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직장에 구하지 못하고 일하지 못해서 일용직 노동자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정말 유능한 젊은 20대 30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 먹어 하루 살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있어요. 오늘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는 그들의 이 아픔을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종들이, 이 일꾼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일하기 싫었던 게 아니에요. 게을렀던 게 아닙니다.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나왔어요. 근데 아무도 이들에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 같죠. 하루는 점점점 저물어 가는데, 오늘 내가 돈 벌어 가야지, 오늘 일당 벌어야지, 집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자식들 오늘 하루 먹일 수 있는데 하루는 저물어 가지만 아무것도 본 게 없습니다. 빈털터리 손 갖고서 어떻게 집에 돌아가야 될까? 버림받은 일꾼들의 모습이죠. 근데 누가 그들을 불러서 일하게 했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1시가 나왔을 때에 그들을 불러 일하게 했어요.
1시간이라도 일해서 품급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냐. 열심히 일하게 되는데 주인이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하루 왼종일 일한 사람이 받아도 넉넉한 그 금액을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줬으니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 주인에게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마음의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누가 바로 이 5시에 온 사람들입니까? 누가 이 5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실패 속에 낙심한 사람들, 몸이 약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보려고 엠부림치면서 몸부림쳐봤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누군가 나를 구제하거나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살아갈 목적과 사명을 주시고 천국을 꿈꾸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먼저 온 일꾼들입니까? 아니면 새벽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이십니까? 먼저 부른 자들이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어서 하나님 나를 오늘이라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고 있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입니까? 사실 오늘 마태복음 1장 26절까지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렇죠? 저도 몇 번 봤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나는 제 자신이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 맞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로서 이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갈 목적을 잃어버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 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일용직 근로자예요. 일용직 근로자. 내가 오늘 부름받아 일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내일이 보장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린 또다시 장터에 나가야 되고 내일은 또다시 나에게 일거리를 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찾아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늘 날 하루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할 곳 없어서 방황하고 서 있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온 일꾼도 되지만 우리는 오후 5시에 주인을 기다리는 일꾼도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먼저 온 자라고 착각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다리면서 그 주님으로부터 단 1시간이라도 제대로 쓰임받기 원하는 그 갈급함을 가진 오후 5시에 품꾼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먼저 와서 나중되지 말고 나중에 온다 하더라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먼저 단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수고해서 내 그 수고의 대가만 봐주고 돌아가는 먼저 온 자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받을 수 없는 자격, 나는 어떻게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어떻게 해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를 받아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만 의지하여 도움받았는데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채움을 받게 되는 나중에 온 자들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긍휼을 구하는 오후 5시에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오늘 일꾼들 중에 누가 가장 감사하며 일했겠습니까? 듣기에 부름받은 이 일꾼은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내가 드디어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그 감사함에 울면서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온 자들은요 결국 불평했어요. 주인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온 자들은 주인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감동겨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와 감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14절과 15절에 반복적으로 주인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주는 것은 내 뜻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 뜻이니라, 15절도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다.
얼마를 받는 것은요, 일꾼이 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름받은 주인이 뜻한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들도 자신들이 돈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주인에게 하여서 주인이시여, 내가 오늘 한 데나리온 받으면 당신 집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주인이 일꾼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줄 테니 우리 집에 가서 일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 일꾼들은요, 주인에게 얼마를 달라고 제시할 만한 위치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많이 주면 많이 준 대로 감사해야 되고, 주인이 나에게 적합하게 주면 적합한 대로 감사해야 되고, 혹은 주인이 나에게 적게 준다 하더라도 오늘 일하고 내가 벌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불공평한 주인이 아니라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옆에 있는 저 사람의 집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저 집의 자녀들은 말도 잘 듣고 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왜 예수 믿는 우리의 집은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교회 다니는 내 자식은 저렇게 속을 썩이게 되고, 왜 예수 믿는 내 사업장은 왜 나날이 이렇게 힘들어가냐고, 하나님 혹시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 원망한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 그때마다 지켜 행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시기에 이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셨냐고, 하나님이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런 마음 가운데 불평한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헌신했는데 내 뜻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신 것 같습니까?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느껴지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먼저 온 자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오늘 주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거나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항상 내 필요 이상의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결론이 그것이에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먼저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마음에는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먼저 온 자들은 먼저 있을 줄 알았는데 저 멀리 주인의 마음에서 떠나버렸고, 늦게 왔던 자들, 주인과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인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결핍한 것도 있어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들과 같이 내 안에 약점도 많고 내 안에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불러주시고 일할 자리 주시고 소방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